저의 무게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또 모두는 아니지만 참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세련되고 좀 논리 정연한 설교들을 많이들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좀 덜 세련되고 좀 무뚝뚝해 보이는 설교는 아무래도 좀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목회자는 설교를 논리 정연하게 잘 준비해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방법론이 아니라 주제론적인 문제, 즉 다시 말하면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불편해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교인들이 죄에 대한 메시지를 참 어려워하는 것 같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는 목회자도 많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그 메시지 자체가 인기 없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소위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되는 메시지, 위로와 격려와 긍정적인 메시지에 심취할 때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는 이 시대에 많지도 않고 또 인기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류의 메시지를 전하신 적이 있었어요. 한참 후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옥 목사님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됐고, 그러면서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목회자, 보통 우리가 성공한 목회자 그러면 거대한 그리고 화려한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고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고 여기저기에서 메신저로 불러주는 목회자가 아닐까 싶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목회자 입에 넣어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가장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메시지가 많은 성도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죄에 오염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죄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죄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죄라는 종착역이 아니라 그 죄라는 이 정류장을 지나서 또 다른 은혜의 장소까지 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제목은 은혜의 무게감입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할지 아마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정죄감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무게감, 즉 죄가 종착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죄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레위기 12장을 살펴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기 12장에서는 출산하는 여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부정한 죄, 부정한 죽음, 피를 쏟아내는 그 죽음의 과정을 지나야만이 우리에게 비로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인들이 피를 쏟아내면서 생명을 얻어내는 그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중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를 통해서도 그랬고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새로운 생명을 재생산해내는 과정, 그리고 오늘
이 나병이라는 어쩌면 걸려서도 안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 질병을 통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13장 후 14장은 나병에 대한 내용이에요. 13장은 나병의 성격 그리고 그 증상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다음 주 나눠보게 될 14장은 나병에서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거쳐서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본래 이 나병이라는 군은 노르웨이의 사람이었죠. 닥터 한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처음 발견했다고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병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선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레위기에 등장하는 나병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한센시병, 다시 말하면 문둥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래 나병은 여러분 피부에 반점이 생겨서 그것이 점점 짙어지다가 궤양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마침내 병이 지속되면 피부가 벗겨져서 몰골이 아주 흉측해지는 거죠. 그래서 손이 이렇게 일그러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끔찍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았던 섬에서 시내를 나가려면 항상 지나가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애양원이라고 어린 시절에 나병 환자를 많이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몸이 망가지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말하는 이 나병은 한센시병이라기보다는 피부가 손상되는 모든 질병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의사가 아니라 이 제사장에게로 가서 진료를 받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2절과 6절까지 이 부분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 3절 말씀 하나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였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피부병을 진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통 질병이 생기게 되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의사에게 가야 돼요. 그게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병이라는 질병에 걸렸을 때는 누구에게 가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병이라는 것을 의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 즉 죄의 관점으로 다루고 있구나. 쉽게 얘기하면 나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병의 질병이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지 의학적인 그 의학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을 죄라는 관점, 신앙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병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장, 14장 레위기를 통해서 의학적 관점이기보다는 나병을 통해서 이 죄라는 관점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고요. 하나님께서 나병을 제사장들에게 진찰하게끔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에 가라고 한 이유는
이거를 하나님이 죄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구나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면, 두 번째는요, 제사장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돕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치료해 주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도들의 영혼을, 건강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 땅에는 많은 모든 리더십들이 이 메시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짧게 읽었지만 레위기 13장에 등장하는 나병이 의심되는 환자들의 환부를 살피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요, 의사들이 환자들의 몸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연상시켜줘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두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 말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가까이에서 관찰해주는 역할이 바로 목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저희 돌봄을 싫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안 날 줄 알았는데 나서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을 진단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볼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진단할 때도 곧바로 진단하지 않고요, 권면할 때도 곧바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고요, 때로는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보고, 더 안 되면 또 일주일 동안 시간을 지켜보고 난 이후에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진단하고 권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알죠. 여러분, 이거는요 위험한 거예요. 한 번에 나는 당신 눈빛만 봐도 알아요,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신중하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일주일 뒤에 다시 와라, 좀 더 지켜보자. 의심되는 건 있지만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한번 보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영혼의 어떤 부분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은 신중을 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봤었는데, 환자들이 의사를 만났을 때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의사들의 말 한마디가 거의 그들의 일상과 삶을 좌우하는 파괴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건강한데 여러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암이야 라고 말하면 웃겠죠. 근데 의사가 당신 암이야 라고 말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겹게 살아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오준이어서 암이 아닌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들을 대할 때 그만큼 신중하고 때로는 겸손해야 되고요, 내가 분명히 뭔가 알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조심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함과 부정함을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조명해 주는 겁니다. 내 의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빛을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부정케 하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자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 여러분, 나병으로 판명된 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나병으로 판명된 자들은 첫째, 가장 먼저 뭐냐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그리고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나한테 못 다가오게 하는 거야. 나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그 액션이 어떤 모습들을 연상케 하는지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건 언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이런 액션들을 많이 취했어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여 나는 부정한 죄인입니다라고. 마치 범죄한 자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모습을 이 나병으로 판명된 자가 하는 액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으로 규정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자복하고 통회하고 옷을 찢는 마음, 신약에서는 마음을 찢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내가 부정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성경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상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경은 나병을 의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이 죄라는 관점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죄가 가진 부정함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부정함에 대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첫째 부정합니다. 죄는 첫째 뭐라고요? 부정합니다. 나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부정하니, 부정하니, 부정하니. 레위기 13장 8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나병으로 판정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죄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정한 존재로 정죄해버린다는 의미예요. 레위기 13장 1절부터 46절까지는 특별히 이 부정한 나병이 피부, 우리 몸의 피부에 전염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왜 지을까? 죄가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만일 재미없어 보세요.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 안 짓습니다. 죄는요,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죄를 자꾸 짓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이 망가져요. 내 몸 자체가. 뿐만 아니라 죄라는 부정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도 완전히 고립시켜버립니다. 격리시켜요. 철저하게 우리를 혼자 남게 만들어버립니다. 레위기 13장 4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그럼 병이 낫기 전까지는요 혼자 살아야 돼요. 진영 바깥에서 철저하게 격리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보통 슈퍼 전파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뭐 하죠? 법으로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시켜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과적으로 죄는 내 영혼과 내 몸을 망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지옥 그러면 뜨거운 불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특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는 거예요. 홀로 완전히 격리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레위기 13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르새, 배우새나 배나 털의 날이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특별히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 말씀은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지만 여러분들 꼭 이거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하는데 안 읽어보신 분들이 이게 뭔 내용이 할 겁니다. 좀 길어서 짧게 읽었을 뿐이지 13장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의복은요, 일반적으로 통상 성도들의 이 정체성을 상징할 때, 그들의 삶을 상징할 때 자주 언급되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복에 나병이 전염됐다, 병들었다 이 말은요, 죄가 우리의 의복,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오염을 주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자신 있게 드러내기를 꺼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내 삶이 그 어딘가에 병들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자예요. 억울함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도 짊어지고요. 잘했을 땐 칭찬과 영광도 함께 받는 겁니다.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세 번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여러분 쭉 살펴보아서 아시겠지만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염성. 우리 13장 8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여러분 13장 12절, 13절, 22절, 27절, 36절, 51절 그리고 14장 39절, 44절 보면요, 죄는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죄라는 작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병균이 온통 그 전염병으로 전염성처럼 퍼져서 결국 나를 집어삼켜 버린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요,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감염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죄가 잘한다라고 표현된 메시지가 참 많이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메시지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라는 자식을 만들어내는데 이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자란대요. 자라. 계속 자란다라는 거예요. 자라서 결국 어떤 열매를 주는가? 우리의 삶에 죽음이란 열매, 죽음이란 결과물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 그냥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을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작은 불씨 안에가 거대한 산을 다 태워버리듯이 죄가 그렇게 자라서 우리 삶을 통째로 집어삼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보면은 작은 씨 나오는데 우리 내면에 요만큼 작은 죄의 씨앗도 심겨지지 않도록 늘 내 마음의 밭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방치해두면 안 돼요, 여러분. 방치해두면.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가끔씩 이렇게 호박이 자꾸 이렇게 나거나 콩이 날 때가 있어요. 무방비 상태로 뭔가가 부러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 제가 자라던 그 작은 섬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분명히 나무를 심었는데 그 호박은 저기다 심었는데 전혀 다른 곳에 호박이
날 때가 있어요. 부주의로 누군가가 여기서 씨앗을 떨어뜨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내가 알고 있는 혹은 내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명시켜준 그 죄악들을 방치해 둘 때 그 죄는요 자라요. 작은 씨를 있을 때 이것이 내 삶을 감염시키는 죄구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를 이 씨 상태에서 심기 전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베스트입니다. 그럼 아예 심지도 않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씨인지 모르고 그냥 심었다고 해봐요. 자라는 싹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싹인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면 될까요? 이 두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뽑으면 그냥 뽑힙니다. 근데 그들도 방치해두잖아요. 여러분 작은 묘목이 되어 있어요. 작은 묘목이. 그거 뽑으려면요 두 손 잡고 온 몸을 써야 됩니다. 우리 계단에 내려오는 저 화분에 있는 저 나무 여러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힘이 필요하죠. 저기 화분에 뽑혀 있으니까 화분 깨버리면 되지만 땅에 심겨져 있다고 하면 엄청난 힘이 들죠. 저게 자라서 여러분 사과나무처럼 나무가 됐다고 해보십시오. 열매를 맺기 직전까지. 그럴 땐 여러분 중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장비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방치해둬버리면서 가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를 망치고 이미 죽음의 열매가 맺혀서 대롱대롱 지금 맺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둬버리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점검해주고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리더십들이에요. 레위기 13장 33절부터 53절까지는요 나병이 나병이라니 곰팡이가 이제는 옷을 뛰어넘어서 내가 사는 집 가옥까지 전염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사는 집, 내가 머무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방치해둬버린 그 죄가 나와 내 집, 내 공동체를 파괴해버린다라는 거죠. 보통 물귀신 작전이란 말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혼자 죽지 않습니다. 죄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요 마음에 가만히 담아두지를 않아요. 기쁨을 좀 담아두지 않았으면 좋겠고 복음을 담아두지 않았으면 좋겠고 생명을 담아두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꾹꾹 눌러서 담아두고 원망과 불평은 여기저기 토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그 첫 시작이 뭘까요? 너 들었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 들었어? 내가 아주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려줄게. 근데 이미 그 사람도 알고 있어. 그게 뭔 말이에요? 그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내 영혼을 파괴합니다. 죄는요 내 삶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죄는요 내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교회 안에 누구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마음을 전염들게 병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죄라는 씨가 들어올 때 잘라내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끊어내야 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허물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는요 반드시 불로 태워야만이 사라집니다. 레위기 13장 52절과 55절 57절 말씀을 우리 세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신나 모든 가죽을 만든 것을 불사를 치니
이는 악성 나병인지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라.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재발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죠. 그것을 반드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불살라라. 죄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완전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각오와 결단을 해도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독스러운 죄는요, 불에 태워야만이 사라집니다. 우리 레위기 1장을부터 살펴보았을 때 번제단에 활활 타오르는 그 제단 불에 짐승이 타는 장면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그 짐승에게 안수하게 되면요, 그 짐승이 흠없음은 나에게로 전가되고 나에게 있는 모든 죄의 부정함은 흠없는 짐승에게 전가가 되죠. 바꾸어지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내 죄를 고스란히 전가받고 짊어진 그 짐승이 이제 제단 불에서 태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태워지는 죄를 가득 안고 불에 타는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레위기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고기 굽는 냄새가 좋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죄가 사라지는 그 장면, 죄가 불타고 있는 장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씩 하나씩 제단 불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그 장면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죽어가신 피 흘리심, 그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 죄가 씻겨져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는 그렇게 제단의 불에 의해서만, 제단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겁게 여기는 것을 나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신앙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분별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까? 하나님이 무겁게 여기시는 건가? 가볍게 여기시는 건가? 내가 아무리 무겁게 여기고 있어도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면 경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경히 여기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무겁게 다루시면 우리는 무겁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일관되게 죄를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어요.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더럽히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공동체를 전염시키는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고요. 쉽게 원망할 수 있죠. 살면서 하나님 한번 불평 안 해본 분들 누가 있다고. 그거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죄를 무겁게 여기시는 마음만큼은 흘려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내 마을로 넘어뜨렸어요? 무거운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용서해주지 않을까요? 용서하시죠. 용서받더라도 무겁게 여기십시오. 창조자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무겁게 여기셨는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이 처리될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무겁게 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또 이렇게 저와 싸우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내 영혼을 파괴하는 죄가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매일같이 몸부림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매일같이 몸부림쳐라고 얘기할까요? 밥 먹었니? 여러분 평생 태어나서 한 번 듣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묻고 안부 인사라고 전합니다. 죄는 한순간에 날마다 매 순간 우문사다처럼 우리 삶을 전염시키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라고 성경을 이야기하세요. 성도들끼리 치열하게 싸우고,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내 기분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죄가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가 내 가정을,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싸우란 이야기예요. 행여 내 곁에 있는 성도가 죄로 인해서 힘들어합니까? 싸우라는 얘기예요. 성도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죄로 인해서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가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그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감히 전염시키지 못하도록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부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